할렐루야.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 날인데, 우리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라고 특별히 정해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이 없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함께 묶어서 예배를 드리고 격려해 준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버이 주일날 아버님께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땀 흘리고 눈물 많이 흘리시는 우리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님들이 책임이 크죠.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바로 서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서일 수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께서 권면해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생활과 이 말씀을 어떻게 직결시켜 나가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행동주의 사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위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무시하는 사도는 아니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 생활과 직결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건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우리는 눈만 뜨면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말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도 언어의 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면서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불편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웃게도 만들 수 있고 울리게도 할 수 있는 게 말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말 한마디로 천양빚을 갚는다, 그런 말을 해준 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말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를 구별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해도 좋은 말을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보실래요? 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또 지나가버린 세월도 돌아오질 않지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30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찍어 바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별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돌아간 세월 돌아오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농담을 하대요.
돌아간 세월을 회복하기 위해서 20대는요 화장을 하기도 하고 30대는 분장을 한대요. 40대가 하는 것은 변장이고 50대가 하는 것은 위장이고 60대가 하는 것은 포장이고 70대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환장이고 80대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끝장이래요. 끝장. 아무리 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한다고 해도 돌아갔던 세월 돌아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입에서 나갔던 말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뱉었던 한마디 말, 그 말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관해서 교훈하기를 원하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들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죠. 남의 말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뜻을 밝히는 말하는 것은 천천히 더디하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알같이 자기 말만 막 쏴붙입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어떤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비교적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그 중동 사람이 TV 방송을 운영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들어요. 중동 모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방송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4천만 이상이 그 방송, TV 방송을 청취한다. 근데 그 방송국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한 2, 3주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한국 교계 지도자들 몇 사람 모시고 와서 좀 좌담을 하면서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갔었어요. 1시간 프로그램인데 생방송, 라이브로 나가는 생방송인데 1시간 동안 한국 교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방송을 운영하는 지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애굽 목사님들이 몇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굽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잘 아는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절대로 알면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그 사무실에서 돌아와서 교인 주소록을 다 뒤져가지고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좀 만나고 싶다 그래요. 뭐 뻔한 얘기거든,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전화를 했는데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 한국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거절한다든지 이러면 민족적인 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 LA 한인타운으로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대접을 하는데 점심을 잡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분은 3마디, 4마디를 해요. 역시 중동 계통의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 걸 눈으로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은 속히 빨리 하래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천천히 더디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귀를 둘 주셨겠습니까? 입을 하나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빨리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마 입을 2개를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귀는 하나만 주시고 입을 2개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고 듣는 것은 빨리 하라고 귀를 둘 주시고요. 말은 천천히 더디하라고 입을 하나로 주신 것을 보면서 아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반영돼야 할 말씀이 이건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격언 가운데는 말은 적게 하고 일은 많이 하라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를 점검을 해보고 말을 너무 빨리 남의 의견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말이 떨어지자 말자 내 말부터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듣는 거는 빨리 하세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천천히 더디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되겠다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 여건 속에서 이 말씀들을 실행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계속되는 두 번째 말씀은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요. 성낸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레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본래 노여움을 품는다, 화를 낸다, 분을 낸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성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도 성낼 때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성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라는 신문을 보면요, 그 지평선이란 칼럼이 나와요. 모국에서 발간되는 신문 지평선을 보면 시사 문제를 많이 다루고 또 교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칼럼을 참 좋아합니다.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한국일보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그쪽 면을, 그 지평선 면을 먼저 살펴보는데, 엊그제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 실려져 있어요. 박인비와 이일희.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저도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가운데 그 박인비라는 선수는 LPGA라는 세계적인 골프 대회거든요. 거기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메이저 대회인데 대단한 대회입니다. 거기 2번 우승하고 2번 승리를 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선수 가운데 스테이시 루이라는 이 여자 골프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선수, 두려워하는 선수가 한국의 박인비 선수래요.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칼럼에 보니까요, 박인비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일이 없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26살 같으면 청년기에 있는 여자 아닙니까? 화 낼 만한 일도 있을 거예요. 퍼딩이 잘 안 된다든지 게임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은 골프채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골프채를 붓으로 붙들어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다. 말없이 게임에만 집중을 한다. 그런 칼럼이 나와서 그 칼럼을 보고 야, 목사가 참 부끄럽다. 제가 나이가 훨씬 위인데도 지금도 저는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잘 치려고 해도 화를 내지 말아야겠구나. 목회를 잘 하려고 해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간혹 화를 낼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럽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성내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를 내거나 분내는 것보다는 좀 광포한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에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폭발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폭발시키는 사람도 있어. 자식들에게 폭발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부인에게 폭발시키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 분을 폭발시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와서도 그런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려워요. 위대한 지도자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었다, 나는 분을 한 번도 낸 일이 없다, 그런 사람 손 반만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거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분을 컨트롤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접근될 말씀이런지 몰라요. 자,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할 때가 있어요. 화날 때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후레이를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그널도 주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레인을 바꿔서 쫙 오면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들 화를 내요. 저는 그래요. 저 녀석이 어디라고 덤벼? 속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면 저 녀석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낼 때 있어요. 마켓에 세일한다고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은 화 안 납니까? 화 날 거예요. 나요. 정상적인 과정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화를 해가 질도 지대까지 품고 있으면 안 돼. 풀어라는 얘기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이걸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면서 자꾸 우리 마음을 더 이간시켜요. 부부간에도 화를 내면서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손잡아주면 될 텐데 그 자존심이 뭐 개떡같이 같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자존심 땀에 등 돌리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계속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 네가 왜 먼저 사과해? 네가 하지 마. 네가 여자인데 네가 왜 먼저 사과해? 네가 남편인데 권위를 세워야지. 네가 왜 사과해? 이러면서 마음에 틈을 주기 때문에 오늘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들을 실현해 보겠다고 다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요소가 됐지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 말씀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면요, 저 목사가 자기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저 말한다, 예화를 들어도 꼭 자기를 까기 위한 예화를 든다고 이렇게 튀기는 사람이 있는데 온유한 자세로 말씀 받는 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기록이 잘못되었다.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군림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세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수많은 전도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렌 지방에 있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를 깔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저 말쟁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뭘 비판할 것인가, 트집 잡을 게 없는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를 들어보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 사람들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느그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살피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저들이
참 말씀을 신실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지는 그 설교 말씀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말씀이 아무개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겸손해 주시면 은혜 될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저도 한 2주일 전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성낼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었어요.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디서 누가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 문을 여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 섰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이름 없는 무형 전도사가 섰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온유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온유란 덕목은요,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8가지 축복의 말씀, 8가지 팔복의 말씀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온유라는 열매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온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구나 받아들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온유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의 포인트는 행함에 있는 것이거든. 오늘 22절부터 2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절씩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삶의 현장에서 행함이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이론적으로 듣고 아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도전할 정도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해 주질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있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거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고 바로 나의 책임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말씀. 신앙은 삶이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내리고 싶은 결론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지식이 아니구나. 기도를 청산유서와 같이 잘하는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바로 삶이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름대로 지금 결론을 얻고 있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지나가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골면해진 말씀들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옮겨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어 생활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되지만은 말하는 것은 좀 더디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안더스탠드 하면서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좀 줄여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화가 날 때가 있으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숨을 길게 이렇게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래요. 그러면 화가 사그러든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데, 살면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화를 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듣든지 간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들은 말씀들을 실천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이 전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워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약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계속 승리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